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씩 이 기적적으로 출생한 그런 인물들의 이야기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아마 가장 기적적인 출생을 경험한 비포가 있다면 아마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람과 사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들 부부는 둘 다 100세에 이르는 노령의 몸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 자식이 없었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하면은 이제 자녀를 가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사라의 태를 여시고 이삭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주시게 됩니다. 그 밖에 위대한 지도자인 삼손이나 사무엘이나 이런 비슷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출생 배경을 보면은 아주 특별한 그런 출생의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은 하나같이 그 부모가 오랫동안 자녀를 낳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약으로 넘어가서 가장 먼저 이 기적적인 출생을 경험한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부모가 모두 다 또 늙었었고 자연법상으로는 자녀가 태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자녀를 달라고는 계속해서 기도했지만은 이미 마음으로는 우리 이 나이에 틀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례 요한을 아들로 주시고 또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몇 가지 기적적으로 태어난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 초자연적인 출생의 절정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특별히 우리의 관심을 끌고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이유는 바로 그가 자연 법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이 있기 전 700여 년 전에 벌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된 바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다룰 본문 23절에도 보면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들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그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은 잘 납득되어지도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나 선지자는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그분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관계에 있으면서 아직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정혼이란 것은 유대 나라의 약혼과 비슷한 관습 중에 하나인데요. 자녀들이 어릴 때 부모들끼리 서로 혼인 약속을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이미 10대 후반이 되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결혼할 수 있는 성인이었지만은 아직 그들은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동거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가 요셉에게 찾아와서, 그리고 마리아는 요셉에게 자신이 아이를 가졌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그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갑자기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자기에게 나타나서 이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고 그 아들이 태어나면 다윗의 위를 이어받아서 만왕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아직 알지 못하고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내가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불가항력적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될지어다라고 허락을 했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자기 신에게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의 남편 될 요셉에게 고백한 것입니다. 과연 요셉은 이 말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모든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죠. 그 내용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머뭇거리지 말고 마리아를 데려와서 동거하도록 지시를 하게 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음날 당장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같이 결혼하게 됩니다.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은 화려하고 기쁘고 즐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경은 예수님은 잉태될 때부터 부모의 기쁨이 아니라 근심이 되었고, 또 주위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축하받는 일이 아니라 위로와 또 위로의 눈초리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세상의 그 어떤 부부와 같이 새롭게 태어날 아이를 근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들은 아이를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기로 작정하고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요셉과 마리아 부부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었는지를 오늘 읽은 23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부부에게 닥친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한 그 말씀,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큰 평안과 위로를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요셉이 믿음의 선택을 하게 그를 인도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며 그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요셉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요셉이 알았을 때 요셉의 마음은 근심 어린 그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요셉의 가슴에 칼날처럼 파고들었고, 또 그의 마음은 항상 우울했겠죠. 그러나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고발해서 돌에 맞아 죽게끔 하지 않고 또 마리아와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마음속으로 이 일을 깊이 생각할 때, 다시 말해서 스스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직전에 하나님은 그에게 간섭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의 꿈속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 요셉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냥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르게 되죠. 제가 예전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 또 다윗의 이름이 나오게 된다면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다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한 그런 해석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며 마리아의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선택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먼저 말씀을 해요. 실제로 그는 유다 족속이고 다윗의 13대 손이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은 지금 요셉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이 개인적인 불행이나 아니면 그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사람들 앞에 벼랑간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선택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결정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설득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설득은 사람의 경험이나 세상의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믿음을 확신으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자신이 마리아를 데리고 와야 할 이유를 그들의 환경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와야 될 이유를 천사가 말씀해 준 이사야의 말씀에서 찾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말씀에 대한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확신이 여러분들을 믿음의 선택을 하게끔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고 또 그 여러분들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끔 우리를 사용하시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마리아가 침묵하며 순종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은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고 그 선택함을 침묵하며 순종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이 마리아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성경은 이 사건의 당사자인 마리아에 대해서 그녀는 항상 침묵했고 그래서 성경은 그의 말에 대해서 거의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마리아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사람에게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런 행동은 어떤 면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변명에 의해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러나게끔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신뢰함으로 마음으로 끌어안고 침묵하며 인내합니다. 자,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심을 인내하며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이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쓰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했을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가 그 시점에서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아들이 장차 메시아가 될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여러 군데 가서 막 간증하고 막 설명할 겁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치면서 다니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안 되겠지만은 또 그렇게 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아이를 건강하게 잘 출산하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톡톡 차는 자기 배를 차는 아이를 느끼면서 앞으로 이 아이를 출산할 날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은 임마누엘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케어하고 잘 먹고 운동하고 아이를 낳기 좋은 몸으로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예비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란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놓고 우리가 그 계획을 담당하게끔 은사라는 좋은 엔진을 달아주지만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케어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의도하신 대로 우리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열심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위한 말씀의 양식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받아야 됩니다. 이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안의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도 열심으로 양육 받으시고 훈련 받으신 것처럼 2026년도에도 훈련의 그런 삶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훈련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양육 받으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마리아가 예수님을 건강하게 출산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침묵하며 순종할 수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죠.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의 시선으로 그래서 이 사건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인내하게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 두 사람이 속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다음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뭐 걸어 다니시고 말을 하고 막 고기도 먹고 막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다녔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다녔다면은 아마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와서 아마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쉽고 빠른 세상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이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오직 예수라는 이름으로 자기 아들을 불렀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약속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의 기저귀를 갈며
저녁마다 배고파 울는 그 예수님을 돌보면서 육아에 시달리면서 또 감기에 걸린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치며 사춘기의 아들 때문에 화를 누르면서 넉넉하지 못한 생활 속에서도 인내하며 예수님을 키웠다. 물론 모든 부모가 자식을 키우듯이 힘들고 어렵게 아이를 키워냈지만은 마리아와 요셉이 다른 가정과 달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마리아와 요셉은 이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자라날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를 양육시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30년이나 세월을 인내했겠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강성준과 우리 장대한이가 입교식을 거행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님들이 16년, 17년 동안 세월 인내하면서 키워냈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채워줄 만큼 신앙적으로 눈에 띄게 자라는 아이들은 그래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 아들이 있긴 있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를 키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과 함께 하시기에 그거 믿고 인내함으로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며 키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요셉과 마리아 부부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 아이를 기르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이에요. 금방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이란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잘 케어했고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가정도 분명히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또 사용하기를 원하시며 또 우리 주안의 교회를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도록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안의 교회 모든 가정이 그렇게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정리합니다. 자,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탄생이 예상되지 못한 두렵고 떨리는 상황으로 다가온 또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침묵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중 예상치 못한 일에 사로잡혀서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 실망하고 좌절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중요한 선택이나 결정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뜻을 찾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해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루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믿음 가지고 성탄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명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